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네, 오늘 물질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느냐, 잘 들으시고 잘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까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 어떻게 에?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올래요? 내 생각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딴 영이 가르쳐줬든지 다시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감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에 난 구원받았어,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십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다시 말씀을 통하여.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알아? 이게 프린트에 찍은 건데, 책방에서 파는 건데 얼마에 팔아요? 가격도 안 나와 있네.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500년 전에 이순신이 만든 책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하기를, 이 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성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같이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볼 때 구약 자체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00년 뒤에 이런 분이 오신다, 2000년 뒤에 이런 분이 오신다,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고을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갔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 부분적으로, 호세아도 요나도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갔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합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식양, 성막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수많은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확률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누군가가 정확하게 미래를 아는 분이 성경을 기록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예언, 나라에 대한 예언, 또 신약에 보면은 앞으로 장래에 대한 예언, 그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미래를 아는 분이 이건 정확하게 누군가 쓰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말씀 때문에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는 거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가난이 영이에요. 가난이 영이에요. 가난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쫓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고 헌신하고 그건 오케이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지궁상 떨며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다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잘 들으시고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이름을 하고 인사하세요. 궁상 떨면 안 된답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궁상 떨면 그 영광이 안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뭐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 가고 이 땅에 복되게 살아. 복되게 사는데 야, 근데 내가 교통비가 없거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근데 야, 밥값은 지금 네가 내라. 밥값이 없다 야.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의도만 먹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지요. 밥 사고 뭐 애 학교 갔냐? 좀 요새 갖다 써라. 아니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지.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오늘 물질의 복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는 거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물질의 축복을 받는 원리가 뭐냐? 1번 다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아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헌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으면은요,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올 때 적어도 다 같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애한테 야, 아이스크림 한 입만 먹자. 아버지는 가서 아이스크림 10개, 100개 사올 능력이 있지만 애 거를 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애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잡수세요. 그리고 드려야지. 왜 내 거 달라고 그래? 내 건데. 그럼 아버지 마음 섭섭한 거예요. 또 어떤 애는요. 아빠 한 입만 꼭 먹어. 한 입만 먹어. 그리고서 아빠가 2입 먹을까 봐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고 보고 있을 때 먹는 아빠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가져가라 가져가. 근데 얘가 그냥 아빠 다 드세요. 그러면 아버지 나가서 2개 사다 주지요. 맞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 탐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물질 탐나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마음 놓고 물질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얘가 망가지지 않겠구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물질 주면은 다 망가지겠구나. 자기밖에 모르네.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너는 물질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 너는 너를 위해 쓸 줄 밖에 모르고 너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물질 축복은 하나님께 드린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요, 물질 축복은 드린 대로 받아요. 똑같은 말은 잠언서 우리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지금 직장이 없다가 새로 직장을 가지면은 돈 쓸 일이 많죠. 없다가 새로 들어오면 쓸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는 배고픈 거예요. 지금까지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헌금해라 그 말이에요. 아셨지요? 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경은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에는 필요한 물건을 넣어놔요? 안 쓰는 물건을 넣어놔요? 안 쓰는 거 넣어놓죠.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쓰는 거는 빼놔요. 창고에 넣어놓는 건 지금 당장 안 쓰는 거예요. 창고가 찬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얘기는 묵은 거 안 먹는 거예요. 묵은 거 안 먹고 맨날 새 것만 먹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할렐루야.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이. 미국은요, 인디안들이 뻘개 벗고 농사하고 사냥하고 비참하게 살던 곳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미국을 가서 맨 처음에 그들은 감사 기도 드리고 예배당을 먼저 줬어요.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미국 땅에다가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공경하고 심었더니 포도즙이 그렇게 새 것이 넘치게 되고 창고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한 100년이 안 돼서, 나라를 세운 지 100년이 안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미국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제일 강하고 제일 부자예요. 점점점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셧다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꼭 드려야 되느냐? 헌금 드려야 되느냐? 헌금을 꼭 드려야 되느냐? 1번,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같이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려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더니 그 성막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든든해지면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야단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박화와 회향과 근채는 이거 조미료들이에요. 조미료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할 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조미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안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장 율법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믿음, 이 중요한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가지고, 저것은 멀리 있는 문장을 의미하죠. 11조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11조도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라.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휼, 불쌍히 여기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드리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거를 뭐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물질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못궤 뒤에 앉아 계시다가 그 과부가 두렙돈 내시는 걸 보고 다 관찰하셨어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어려운 중에 했다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일로 와라, 일로 와. 무슨 과부가 이런 헌금을 왜 가져가?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내가 여기 좀 더 있다, 좀 가져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과부가, 옛날 과부는 진짜 살기 어려웠어요. 오늘날과 조금 달라요. 정말 재산권도 없고 어떻게 정말 살 길이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부가 내는 헌금을 예수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으시니까 그걸 받으시는 거지요. 제가 선교할 때 어떤 분이 선교비를 한다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요. 남의 가게 옆에 조그맣게 터를 빌려가지고 그 조그맣게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집도 좀 너무너무 조그마요. 조그만데 이분이 그 회를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나만 먹으려는 거야. 자기하고 애하고는 굶고 있고. 아주 막 등에 땀 나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 사람이 2,000불이니까 얼마예요? 2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200만 원. 200만 원을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선교비를 쓰시라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나를 그냥 죽여 이분이. 아이고 참나. 아이고 혼자 먹는 것도 죽을 지경이고 그냥 옆에 애는 쳐다보고 앉아 있고 그냥 아이고 자. 와. 더군다나 또 그냥 뭐 200만 원 그렇게 하는데 참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요, 그거 돌려주고 내가 지갑에 있던 돈 다 주고 싶어요. 살기 어려운데 남의 가게 조금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 이제 선교하니까 그냥 아프리카로 돌아갔지요. 돌아갔는데 몇 년 만에, 그분은 뭐 연락처도 없는 분인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분이 전화해서 만난 사람인데 뭐 몰라요. 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그분이 아는 척을 해요. 난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 보니까 얼굴도 이쁘장한 여자가 막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때 왜 있잖아요. 왜 그때 우리 가게 오셨다가 집에 오셔가지고 왜 제가 선교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 되게 얼굴이 이뻐졌어. 그때 이렇게 안 이뻤는데, 목사님 좀 고쳤어요. 그 형편에 어떻게 고쳤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쳤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고치면 안 돼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생긴 대로 살아야지. 고치. 숨더라고 숨어. 고칠 수도 있죠, 그죠? 무슨 얘기다 이 얘기겠지 지금. 하여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나라에 바칠 것은 정확하게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내 마음에 정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세금 낼 것 정확히 내라는 그 말이에요. 나라에게 바칠 건 정확히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내 마음에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정확히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 거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거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같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정말 중국에서 어떤 분이 나이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두 피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삶아서 먹고 죽었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돈 두고 가기가 아까워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엽전을 갖다가 동전을 갖다가 만두피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다 먹고서 이게 배에 들어가서 탈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신문에 못 보셨지요? 못 보셨죠? 그런 거 중요한 뉴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져가려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더의 무덤의 관에 양쪽에 구멍이 뚫렸대요. 그건 이제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왜 거짓말이냐면은 알렉산더가 관 조그만 거 썼겠어요. 큰 거 썼지. 큰 거 쓰면 그 구멍 뚫려요. 손이 거기 닿아요? 안 닿지. 그런데 하여튼 알렉산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죽으면서 양쪽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빼라. 빈손으로 가는 걸 만민에게 보여줘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요. 빈손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붙이고 갈 수 있어요. 붙이고. 가지고는 못 가는데 붙이고 가요. 붙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하늘에 보화를 쌓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직접 들고는 못 가지만 붙이고 가요. 붙이고. 택배 서비스 아십니까? 고장한 나는 확실한 택배 서비스. 아멘 하셔야지요. 하늘에 우리는 보화를 쌓는 것, 헌금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환난이 많은 중에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했대요.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가난하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효도 못합니까?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효도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가난한 남편은 남편 노릇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가난한 엄마는 엄마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엄마 노릇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가난한 중에 어떻게 합니까? 쓸 것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우리가 옥수수가 10알밖에 없으면 어차피 그건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한 끼도 못 먹어요. 옥수수 10알 가지고 한 끼나 됩니까? 그건 간식밖에 안 되지. 간식 10개 먹었다고 배부릅니까? 배 안 불러요. 안 먹어도 그만이야. 차라리 씹으면 100배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 가난도 일반 가난이 아니라 2반 가난이 아니라 3반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특수반 가난이에요. 특수반. 진짜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다 같이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내가 지금 바울이 증언하기를 그들이 힘대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교비를 냈던 분 같은 분, 그분이 힘에 지나도록 주의 종이 볼 때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감동이 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감동받을 차원이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은 내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노후 대책한다고, 은퇴한 뒤에 대책한다고, 은퇴한 뒤에 대책한다고 은퇴 대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물질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뭐죠?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다시 미리 준비하여야, 미리 준비하여야. 연보는, 헌금은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저는요 교회를,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6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왔다 갔다, 그게 뭐 취미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왔다 갔다 6년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꼭 교회 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5불짜리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20불짜리 나오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20불짜리 2만 원이죠. 5불짜리 5천 원이고. 근데 미리 집에서 5천 원짜리 준비해 오면 되잖아요. 그걸 미리 안 해오고 가가지고 이렇게 화토 뛰는 맛으로 이렇게 싹 꺼내가지고 봤는데 20불짜리 나오면 그냥 내가 바꿔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누가 괜히 볼까봐 그냥 넣고 나서 그날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왜 20불짜리 나와가지고 돈 쓸 일 많아 죽겠는데 정말. 그리고 이제 가고 5불짜리 나오면 그날은 기쁜 날이야. 와, 기뻐. 근데 그래도 내가 6년 동안 준비를 한 번도 안 한 거 있지요. 준비해봤자 5불 했겠지. 그랬는데 하여튼 완전 가짜예요, 가짜.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가짜지. 가짜인데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미리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한 자세. 중요한 자세고. 그 다음 계속 보죠. 우리 다섯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제가 6년 동안 했던 마음은 다 인색한 마음, 억지로 했던 마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의 종류 같이 공부해 봅니다. 헌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주일헌금, 주일낮 예배 때 드리는 헌금, 주일헌금이에요. 주일헌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다 읽어보죠.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달력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력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일요일이 먼저예요. 일요일이. 그래서 일요일이 첫째 날인데 우리는 주일에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매주 첫날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미리 모아두어서
그렇게 내가 갈 때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주일에 헌금을 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 헌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에는 다시 감사 헌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생일에 내가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생일 감사헌금, 또 애가 태어나면 출생 감사헌금, 또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진급되고 이사를 하고 개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감사한 일들,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감사헌금. 그 다음에는 11조가 있어요. 11조. 세 번째는 11조 헌금이 있는데,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인데,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훔쳤습니까?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안 내면 그게 바로 훔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10의 1을 안 내면은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11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이걸 드리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온전한 11조. 다 같이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온전한 11조는 밥을 얻어먹은 것도 계산해서 내려는 거예요. 옷을 얻어 입은 것도 계산해서 내려는 거예요. 월급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수입의 10의 1을 내려는 거예요. 온전히 내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내라. 온전한 11조. 그래가지고 온전히 내서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다 같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말씀 전체에 나를 시험해 보라는 대목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내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요 6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나가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성령 충만 받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울고 다녔어요. 울고 막 통곡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통곡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11조. 이거 드리고 싶다. 많이 들었으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게 아내는 그때 은혜 못 받았었어요. 내가 11조 좀 해야 되겠다. 미쳤어? 이거 요즘에 맨날 무슨 뭐 테이프 듣고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돌았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제가 11조를 할 수 있는 길은 집에서 돈을 빼내는 길이에요. 돈을 훔쳐야 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했는데 정말 돈을 훔치는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하려고 돈을 훔칩니까? 부인하고 또 그럼 싸워가지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 싸워가지고 뭐 죽여 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헌금하고 싶은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고 돈을 빼돌릴 수도 없고 빼돌리다 또 걸리면 또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또 완전 개망신이지.
비즈니스 주인이 돈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뭐 종업원들한테 걸리면 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걸리면 나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망신이고, 부인한테 걸리면 또 골치 아프고, 뭐 이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렇다고 또 뭐 싸워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정말 11조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집사람이 한 달 뒤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11조 하면 좋겠는데, 정신 나가서 이 사람이 은혜를 좀 덜 받았나 봐요. 11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났나? 6개월 지났는데 집사람이요,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그때 11조 하자고 그러던 날부터 지금까지 11조 밀린 거 다 계산해가지고 11조 하재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한 5, 6개월 밀린 거 2만 불, 한 2천만 원 이렇게 11조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11조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이제 헌금을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전 옛날에 사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잘 벌었었어요. 사업할 때 옛날에 88년도에 제가 하여튼 그 당시에 벌써 한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 한 달에 한 6천만 원씩 돈을 벌었었어요. 제가 이제 제 순수입으로 이렇게 벌었는데, 근데 돈이 없더라고요. 재투자해야 되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여튼 맨날 보면은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고 주회종이 됐거든요. 주회종이 되고 나니까 월급이 100만 원으로 제 수입이 60분의 1로 줄었어요. 엄청 줄었지요. 엄청 줄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뭐 돈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돈 쓸 것도 없이. 그런데 진짜 돈을 써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지에 있었잖아요. 선교사로다가 제가 다른 선교사들을 도와줬어요. 선교사지만 돈이 없는 선교사, 애가 학비를 못 내는 사람들 학비 내주고, 같은 선교사인데 도와줬어요.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그런 선교사 별로 없어요.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남 도와줍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이 정말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LA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이제까지 뭘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뭐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교회 거의 비었잖아요. 여기 주로 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쪽 교회 재정 든든해요.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뭐 불경기라고 그래도 그 재작년보다 헌금 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재정 넉넉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많다고 또 막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여튼 쓸 때 항상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은 재정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정말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아멘. 온전한 11조에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요, 집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비즈니스 하다가 형네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주 완전히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어디 직장 구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다른 지역에 월급을 좀 많이 주는 직장으로다가 3년 만에 타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직장 생활을 한 2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2년 하다가 조그맣게 가게를 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요
가게를 내게 됐는데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 하나 냈는데 매상에 11조를 내고 싶대요. 그 내가 매상에 11조는 수익의 11조지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자기는 그냥 하고 싶대요. 근데 목사가 또 어떻게 또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럼 하라고 자기 하겠다는데 매상에 11조는 거 무식한 거예요. 이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매상에 11조를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첫 달에 뭐 한 얼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상에 11조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뭐 하여튼 400불인가 얼마를 보내왔어요. 40만 원인가 선교제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매상의 11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계속 하는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요 선교비를 우리 교회로다가 한 달에 거의 한 2만 불 정도를 보내와요. 2천만 원씩 선교비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직접 하는 선교가 있고 우리 교회로 선교비를 보내와가지고 선교를 하는 게 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11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 받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물질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죽하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에는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11절 아까 말씀 11절 읽어야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아멘. 농사를 아무리 잘 줘도 메뚜기가 와서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끝나는,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데로 구멍이 생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이 병원 안 가고 자동차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쓸데없이 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 걸 보고서 복을 받았네.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그런 간증과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11조를 온전히 할 때 이런 복을 그렇게 받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절기헌금. 그래서 부활절에, 맥추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월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받으시고 절기에 감사한 날에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 드리는 건축헌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역대상 29장 말씀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네,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는 선교헌금, 전도헌금, 구제헌금 등등 내가 원하는 곳에 지정을 하면서 지정헌금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감동을 따라 마음이 정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때 맨 처음에 받은 그 감동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다섯 번째, 헌금을 드리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헌금을 드리는 자가 받을 복. 첫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가 넘치는 복. 아까 읽은 대로 잠언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익은 열매는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렵다가 보리를 막 거두었는데 그때 보리는 참 아까운 거죠. 참 먹어야 되는 거죠. 쌀 농사 지면은 그거 막 먹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막 배고프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창고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할 때, 30년 전에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제가 그때 좀 봤어요. 미국 가보니까 전 세계에 좋은 거는 전부 미국으로 와요. 한국에 제일 좋은 자동차, 제일 좋은 옷 전부 미국 갑니다. 중남미의 좋은 과일 전부 미국 가고요. 유럽과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 다 미국 오는데 값이 너무너무 싸.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기계보다 미국 기계가 싼 거 아십니까? 한국 게 똑같은 건데 전화기가 미국서 더 쌉니다. 아세요? 자동차도 더 쌉니다. 더 좋은 차가 더 쌉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전 세계에 좋은 건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전 세계가 다 미국을 위해서 그냥 막 노동을 쳐가지고 좋은 건 다 그걸로 보내요.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수출하는 거네, 수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우리는 막 거지같이 입고, 거지같이 안 입고 뭐 잘 못 입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걸로 보세 참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근처도 못 가요. 하다가 망가진 거 나와가지고 보세 물건 우린 그거 입고 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옛날에 좋은 건 다 걸로 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할렐루야.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지요.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복되고 건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환경이 복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리고 자신의 집에 물질의 복이 임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흔들어서 드린, 이렇게 손을 올려서 드린 그러한 거제 제물,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그들이 너희 집에 복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때에 그 집에 물질의 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요약하면 그렇게 우리가 물질 축복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알고 물질 축복의 원리가 뭐냐? 다 같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니까 못 걷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에 진짜 어려운 그러한 부부가 있었어요. 영주권도 없고 직장도 시원치 않고 진짜 돈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LA에서는 운전을 못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자동차를 갖다가 중고 아주 안 좋은 거를 사가지고 이분은 사고 나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차가 중간에 망가지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쓰면 어떻게 쓰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이분은 그냥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어요. 영주권도 없고.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정말 돈이 없고 어려운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분은 봉사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봉사할 능력이 없으니까 헌금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에 가게 가가지고 도마도 2개 조그만 거, 그리고 이렇게 사과 하나,
뭐 이렇게 아주 뭐 조금 사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잘 썰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10년 넘게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분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한 2, 3천 원치 뭐 이렇게 한 5천 원어치, 한 5천 원 안 되고 한 3천 원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이걸 잘 잘라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그 복을 받는데 애가 뉴욕의 사립대학 엄청나게 비싼 대학 그 학교에 전 장학금을 다 받고 거길 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영주권을 받는데 영주권도 말도 안 되게 받았어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한복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근데 그 가게가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가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있어야지 우리 종업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받을 텐데 가게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어떻게 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복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고 막 근데 이분이 영어를 못해요. 그냥 웃고만 앉아 있었대 그냥 오케이 뭐라 그러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영주권이 날라왔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한복을 그려가지고 조금씩 팔다가 지금은 한복 매장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큰 쇼핑몰에 내게 돼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들이면 그렇게 우리가 심으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는 재물을 저축하는 걸 알고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헌금의 종류에는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의 종류에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절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창고가 넘치는 복을 받고 새 포도즙을 먹으며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으며 아멘. 자신의 집에 물질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받으시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기껏 헌금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돈 더 내라 이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 더 한다고 제 사례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릴 마음도 전혀 없고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저는 먹고 살면 돼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사는 건 포기했어요. 그건 뭐 잘 살려면 사업하지 제가 주의 종 했겠어요. 저는 잘 사는 거하고는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거에는 신경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돈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것보다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 성령 어떤 단어보다 지혜 어떤 것보다도 10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신앙 떠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지저분해지고 추해집니다. 결국 다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돈 때문에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거죠. 기억하시고 돈의 위치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이
돈을 섬기느라고 인생 다 망가지고 땅의 것을 찾다 보면 사람이 취해지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나 하늘 것을 추구하면 하늘 것도 얻게 되고 땅의 것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말씀